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7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이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그런 설교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부모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함을 막아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절대로 지도자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를 잃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오는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같이 되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처럼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목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중간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 그랬는데, 목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들, 그러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죠?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풀과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아서 양들이 그곳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들이 잘 살찌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일컫는 왕과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뭐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목자들의 사명이었는데, 이 6절 말씀에 그 목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했다. 곁길은 무슨 길이겠어요? 바른 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이 목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양떼를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말 제대로 가르쳐
써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였으니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었고,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 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경외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보니까 앞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마치 그런 힘이 약한 짐승들이 그 무서운 맹수들을 만나면 다 먹잇감이 되고 말잖아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지고 노는 먹잇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락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도자들의 무능함,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 중에 나는 뭐 목자가 아닌데 뭐 내가 뭐 정치적으로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누구를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지도자도 아닌데 나는 뭐 그런 책임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목자의 사명을 준 지도자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한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앞서서 지도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사명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목자의 사명이 없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는 목자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인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어린이날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 주죠. 이제 우리 태호는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어린이날에 선물 받을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은근히 뭐 어린이날 그러면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뭐죠?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가, 목자된, 지도자된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델로 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우리 아이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지하고 또 단순한 그런 사람들이라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만나면 그들의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의 책임은 아주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책임은 너무 커요.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일컫는 그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부모인 내가 또 교회 직분자인 내가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이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주여, 그 책임을 감당하는 첫걸음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책임이다. 지도자가 져야 될 최고의 책임. 이 땅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이 됐다는 이야기를 어제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요. 그 몇 명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영적인 눈만 뜨이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절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로 정말 가정, 교회, 또 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어디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들로 인하여 또 이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마치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선민을, 그 길을 잃은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삼킬 자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그냥 들판이나 낭떠러지 같은 데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근데 주변에는 뭐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양 몇 마리가 그렇게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곧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요, 금방 그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들에게 삼키움 당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으니 이제 영적으로는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이게 되겠어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익산이 이 땅이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지금 헤매이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방황하는 곧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수들에 의해서 삼키움 당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삼키움 당했잖아요. 남유다도 아수르에 여러 번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삼키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양이라고 아예 규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양은요, 목자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목자 대신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너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인데도 목자의 돌봄을 나는 거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양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목자의 시선을 벗어나서 한번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금방 끝나요. 양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양은 시력이 그렇게 약하대요. 몇 미터 밖을 못 본대요. 진짜로 양은. 그리고 양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날카로운 손톱, 발톱도 없어요. 양은요, 어지간한 짐승을 만나면 그냥 밥이 되고 마는 그런 너무너무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양은 필연적으로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양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돌봄을 받을 때만 안전해. 그런데 그 양이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나는 맘대로 살 거예요. 나는 멋대로 살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요, 눈앞에 뻔해요. 금방 삼킬 자를 만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삼킬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온전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죠?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고자 집을 나가보세요. 거리를 나가보세요. 금방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잘 자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집을 나갑니까? 그죠? 부모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나가야 되는 위치가 되죠. 이제 스스로 어른의 위치가 되면, 그러나 보호받을 때는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는 평생
내 마음대로 가출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양으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그냥 삼키려고 울고 지금 다니는 사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존재됨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양이지.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이지. 내 스스로 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왜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구나. 내가 주의 울타리 안에 있구나. 저는 매일 밤이 되면 일기를 써요. 동행일기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에 오늘 나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멋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기도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면요, 여지없이 저는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어요. 그거를 알게 해주세요. 일기를 써보려면 저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른 내가 이러다가 죽지. 어디 양이 울타리 밖에서 마음대로 헤맬 수 있나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저는 일기를 쓰면서 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 우리를 보호하실 때만, 우리를 돌보실 때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죽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책임이 있지만 지금 길을 잃어 헤매는 영혼들에게는 빨리 알려줘야 돼요. 당신 그러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양은 양을 알거든요. 이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양들이 얼른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러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목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로 가요.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그 울타리 안으로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명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인도하게 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의 타락과 범죄함을 막아주옵소서. 적어도 부모인 내가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맞으면서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적어도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요, 다음 세대들에게 책임을 줄 아는 지도자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자랐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백성들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부모요, 교회에는 직분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된 그 신앙의 선배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함과 타락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서게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 모양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가정을 섬기고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자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하나님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되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자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책임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정말 제 마음을 쳤던 기도 제목은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죽어요.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를 떠난 양떼들은요, 삶 키우는 자들을 만나서 늘 그 대적자들을 통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게 하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결국은 스스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걷어찼던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봅니다.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가장 무서운 죄악은 나의 울타리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 내 스스로 자유자가 되고자 했던, 내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 양은 목자를 떠나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금방 죽어버리고 맙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디에서, 이 땅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나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안식처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그 모든 저주와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안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양떼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은 양떼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 길을 잃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길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전지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원수들의 대적자들의 삼킴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 그 평안, 그 자유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길을 잃은 양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안전한 주님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방주된 주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길을 잃은 양들이 길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나간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그 구원의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